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만 육신으로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합심하여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께 격려하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합심하여 구하며 나아갑시다. 합심하여 구하며 나아갑시다. 합심하여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 가운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작은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 되어서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고백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니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니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니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니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하나임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한번 더 합시다.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시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서로 다른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또 우리 한 명 한 명 안에 주님께서 거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공동체의 사랑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함께 찬양하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한 몸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실천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지체들에게 받게 하심을 주님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같이 우리도 서로 먼저 사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제로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어서 다 같이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한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나라가 정말로 바른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가 끊기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정화를 위해서 또한 이 나라의 공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련회가 끝난 후에 청년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수련회에 참여했던 모든 참청년들이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치의 가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참청 공동체가 다시금 공동체의 사랑이 회복되고 이제는 서로를 품어주고 기도해줄 수 있도록, 또한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우리들이 세상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중보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사랑을 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자꾸만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아닌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교회가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안정이 있기 원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정말로 이 나라를 지혜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정말로 진정으로 주여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온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참청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며 품어주며 아껴주고 기도해주며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참청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청년들이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세상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세상이 너무 힘들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선포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과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넘어집니다. 매 순간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몸이 상한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관계의 문제로 인해 직장의 문제로 인해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가치의 가치라는 주제로 참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시간을 함께 하시고 사고 없이 무사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임원단과 팝 그리고 간사님과 자봉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힘주셔서 앞으로 있을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함에 있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개인의 삶이 중심이 되고 공동체와 사랑, 함께와 서로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우리들은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며 먼저 헌신하는 성숙한 참청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김수강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양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맑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청년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주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위로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있을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목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참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청공동체의 비전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참청의 비전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으면 그 뒤에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안교회 참청의 공동체의 사명. 주안 참청년부는 오늘을 사는 부름받은 젊은이들이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소명으로 사는 공동체. 참청년부는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을 찾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 늘 물으며 주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젊은 날의 소명자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갑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참청년이 모이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함입니다. 모였을 때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흩어졌을 때에도 주신 삶을 긍정하며 예배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소그룹이 살아있는 공동체. 참청년은 소그룹을 통해 작은 교회를 만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한 말씀 나눔과 교제, 중보 기도를 통하여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비밀을 함께 풀어갑니다. 양육하며 성장하는 공동체. 참청년은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된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을 꿈꾸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함께 자라가는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로운 성장을 기대합니다. 섬김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참청년은 받은 사랑을 또한 섬김으로 전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며 교회와 세상 속에서 섬김의 삶을 실천합니다. 전하며 선교하는 공동체. 참청년은 지금도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적극적으로 전도하며 열방을 품는 비전으로 함께 선교합니다. 대안적 문화공동체. 참청년은 소모적인 세속문화에 지쳐있는 청년들이 기댈 수 있는 대안적인 예수 공동체를 꿈꾸며 생명과 행복을 나누는 참청년 문화를 창조합니다. 우리 참청년 공동체에 주신 사명과 가치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모으시고 만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참청이라는 이름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만나는 지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섬김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는 꿈이 그저 우리의 인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치 가운데 우리의 소명을 품으며 우리의 공동체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는 아버지의 역사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사람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들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연약함은 가리우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1장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참 행복한데요. 그 중에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그런 생각이 몇 분만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흘러넘치고 부흥의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언제나 새롭게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발전하거나 성장하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정체성이라는 게 바탕이 되는데요. 누구를 만날 때마다 나라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함께 만나면서 서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정체성이란 말의 그 사전적 의미는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개인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이제 편견을 가지기도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줄곧 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모습으로 외적인 정체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말은 외적인 내용과 내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일단 이름이 뭐냐면 김수강이죠. 김수강. 네, 제 이름을 다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시라고. 네, 제 이름은 김수강입니다. 또 목회자이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참청 목사입니다. 또 저희 아내는 이름은 안보람입니다. 이제 나이가 저보다 한참 적지만 여러분보다 많은 33살. 네, 33살.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요. 저는 36살이고 저희 아내는 그 이름은 안보람이지만 또 저의 아내이고 또 저희의 새 자녀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남편이면서 또 그 한 사람이면서 또 세 자녀, 저희 유원이와 지원이와 시원이, 셋째가 잘 기억이 안 나나요? 시원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이게 저를 보여주는 외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저 한 사람은 개인으로서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역할로 보여지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목사, 또 제가 평생의 삶에 성도로서 한 사람의 신자로서 살아갈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방금 보여드렸던 사진 속에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과 함께 보여지지 않는 말이나 생활이나 어떤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적인 특성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한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만약 한다면 저는 첫 번째로 항상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는 김수강입니다. 누구나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그 어떤 학교를 다니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은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표현의 처음 부분을 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김수강이라는 저의 이름이 있는 거죠. 청년 여러분에게도 다 이름이 있으시죠? 혹시 여기 이름이 없으신 분 계신가요? 네, 한 분이 손을 들려고 하다가 생각나신 것 같은데, 다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이름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이름이 주는 가치를 생각해 보고, 또 특별히 성도들에게 주어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 이방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어떤 정체성으로 불려졌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던 첫 번째 배경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데,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등장하는 이 스데반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 성령의 사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했던 일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초기의 공동체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스데반에게 큰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스데반에게 겪은 이 박해의 일입니다. 스데반은 그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매우 이단적이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어떤 힘과 능력을 조개어내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과의 논쟁 속에서 결국 자신들이 지게 될 때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이 내용에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은 바로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핍박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마, 이 정도였다면, 이 스데반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순교를 한 다음에는 이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 핍박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 번 사람을 죽이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실제적인 박해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성도들에게는 이 혼란이 매우 커졌습니다. 마음의 혼란과 육체적인 혼란이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저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의 사람은 아닙니다. 먹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늘 이렇게 저체중에 시달리다가 저희 아내를 만나서 20kg가 쪘습니다. 네, 20kg. 지금은 다시 10kg가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만나기 전에 50kg대였다가 아내를 만나고 2달 만에 70kg대를 갔다가 밤마다 주는 이 사육당하는 느낌으로 치킨 먹고 족발 먹고 이렇게 하다가 20kg가 찌고 다시 이제 다시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의 체중으로 돌아왔는데요. 저는 배고픔을 잘 견디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것도 잘 참고 배고픈 것도 잘 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고픔이 극도에 달하면 누구든지 먹고 싶어집니다. 그죠? 무엇이든지 먹고 싶어져요. 그게 어떤 음식인가 상관없이 먹고 싶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집착이 생기는데, 저희 아내가 참 넉넉한 사람이고 마음이 넓은 사람인데 신혼 초반에 부딪히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맛있는 음식, 좋은 걸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딱 갖다 주면 저희 아내가 고마워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평상시에는 저희 아내가 이렇게 다 먹어버리면 내가 준 게 그렇게 맛있었나? 이런 감사의 마음도 들고 막 기쁘고 또 사줘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제가 배고픈 날 막 힘들게 밖에서 사역하고 돌아와서 이제 먹을 거 이제 문자로 보내죠. 뭐뭐 사와. 그럴 때 그걸 사가지고 딱 들고 갔는데 우리 아내가 한마디도 없이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어버리면 이때 제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먹어보란 소리 한 번도 안 하네.
자기만 벤가?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나요. 그게 마치 제가 목회자이고 아내의 남편이고 아버지이지만 그 순간에는 어떠한 정체성도 없는 것처럼 그냥 저의 욕구에만 충실합니다. 그래서 다 먹고 나면 먹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 먹고 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한마디 합니다. 한마디도 없이 다 먹었네? 그래, 너 혼자 다 먹어라. 이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도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그렇지 않은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어떤 배고픔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욕구를 경험할 때 저의 본성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상대를 공격하기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작은 배고픔 하나에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켜야 할 것들이 무너지는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생명을 위협당하고 자신의 존재를 위협당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던 땅을 떠나서 온 지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을 넘어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땅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유대 북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핍박에 대한 심정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의 문제까지 겪었기 때문에 이 문제로 해서 가장 먼 곳,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청년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고통을 당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이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간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음식 얘기를 아까 했었지만 아내에게 좋은 거 선물해 주고 나서 왜 혼자 먹었냐라는 제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늘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말 하지 않고 그냥 잘 먹게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런 말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미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 한 번도 미안해, 내가 참 배가 고파서 그랬어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순간을 빨리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이런 저의 마음이었다면 이 박해를 피해서 떠나갔던 성도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마음으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은 나의 모습 속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오늘 박해와 고통을 피해 떠났던 이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을 다시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목숨을 피해서 온 새로운 땅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전 예루살렘에 살던 것처럼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본토에서 도망갈 때, 자신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북쪽으로 도망갔을 때는 예수님이 이름 때문에 고통당해서 피했던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땅에서 자신의 삶을 펼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 안에 있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겉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현장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발견하고 성장하는 정체성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본문 26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아멘. 박해를 피해 도망간 안디옥 사람들, 안디옥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무슨 고전의 영화라든지 그 드라마를 보면 그 고전 영화 속에 조선이나 고려 시대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죠. 노비의 신분이었다 도망가거나 역적의 신분이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망간 이유는 하나예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 속에서, 그 드라마 영상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긴장관계는 언제냐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때,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 때 긴장이 고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반적인 모습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안디옥 성도들은 그런 그림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당하고 고난당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현장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던 것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은 불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이름은 한 개인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 개인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자신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떠신가요? 익숙하신가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 이름이 김수강인데 저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삼성 목사 김수강이에요. 김수강이 하는 설교를 들어볼까요? 김수강과 악서해 볼까요? 어떠신가요? 익숙하신가요? 그러면 아마 제가 계속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저라는 표현을 김수강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면 아마 닭살이 돋고 불편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목회자가 저 앞에 서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건의에 대한 순종일 거예요. 그리고 혹 누군가 일어나서 나간다고 해도 아무도 그 말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도 이와 비슷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본래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내용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차이가 매우 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쉽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자신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녀요, 저는 예수님 믿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로 사용합니다. 어떤 자신의 외형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표현은 자신의 어떤 외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자가 봤을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라고 발견되어지는 이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쉽게 예배 드리고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일반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는 본래적인 정체성을 잊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청년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누군가 나를 너는 참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사람이구나 라고 불러주고 싶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자기를 소개하기 위한 나는 교회 다녀 라는 이런 쉬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까?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보실까요? 옆에 있는 지체의 얼굴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보여지시는 분 있나요? 네, 간사님의 얼굴은 피하시고 청년들끼리만 이제 봅시다. 네, 어떠세요? 익숙하지 않죠? 맞아, 익숙하지 않습니다. 누가 저를 마주 대할 때도 저의 모습을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익숙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줘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전하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부터 도망가야 했던 실패자, 패배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도망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자신의 모습을 추스리고 생명을 새롭게 할 기회가 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을 쉬지 않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으로 불려지기 위해서 이 성도들의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졌던 이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심중에 있는 복음의 열정을 쏟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체성의 이야기 있었죠? 외적인 정체성과 외적인 특성과 내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였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 내적인 특성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감추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놀랍게도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자기의 감춰져 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껏 하다가도 이 성전을 떠나서 교회와 점점 멀리 가고 주일과 시간이 점점 멀어질수록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을 감추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도 모르게 내가 열심히 일하는 어떤 교회의 직분자라는 것을 감추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저한테는 아직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직은 불편해요. 이제 3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누가 목사님 하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디 뭐 수련회 현장에 가거나 어디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갈 때 제일 불편할 때가 뭐냐면 직분을 쓰는 거예요. 이름만 쓰면 좋겠는데 직분 뭐뭐라고 쓰는 난이 제일 불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사라고 불려지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목사라는 말이 주고 있는 그 무게, 그리고 목회자가 살아야 할 삶에 대한 부담감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감추려는 태도가 종종 나타납니다. 청년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어디선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져야 될 순간에 자신의 이 심중에 있는 열정을 드러내는 게 편하십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피해 새로운 땅에 갔지만 그 새로운 땅에서도 자신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됨을 철저하게 숨기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다시 목숨의 위협이 쫓아온다 하여도 그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라는 심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한 번 피해서 도망간 땅에서 다음 피하는 게 쉬울까 안 쉬울까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근데 제 생각은 어땠냐면 2번 피하는 건 아마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짓는 것과 다르게 도망가는 것은 피하는 곳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작정 피하지 않고 나를 찾지 못할 곳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간 곳에서 또 피해야 한다면 아마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자신을 숨기는 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있는 마음에 예수님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2번째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누가 나를 붙잡아 주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안디옥 지역에 이 북쪽 예루살렘 북쪽에 갔던 이 성도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라는 새로운 고백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은 목숨을 피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내 생명을 건져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했던 것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게 위협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주님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이 저절로 나오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나의 주님이 나의 힘 되심을 고백할 때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내가 어렵고 힘들고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의 주님이 나의 굳건한 반석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청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번째는 환경을 넘어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들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새로운 땅에 아무것도 없이 아마 이주했을 텐데 적은 것 가지고 갔던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척박한 환경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아마 이 성도들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처럼 자기의 마음을 감추지 않고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알고 자기의 외적인 상황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청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안디옥 성도들처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감추지 않는 사람입니까?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사람입니까? 또 여러분의 환경과 관계없이 나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더라도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수대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이 환난 속에서 모든 도망갔던 성도들은 예수님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라고 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담담하게 순교하지 않았고 그냥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듯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도망갔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그들은 그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의 마음을 내놓고 환경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비록 선뜻 내 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선뜻 주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기 어렵고 선뜻 나의 환경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께로 가기가 힘들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려움 속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저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청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느 순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그 질문 그리고 여러분의 그 대답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그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동안 반복적으로 되뇌어야 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 지금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숨겨져 있는 많은 부분 속에서 저의 본성을 드러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성을 감추고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벗겨지고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실한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네 라는 찬양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오늘 이 찬양 가사가 말해주고 있는 모습은 마치 저와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딱딱하고 무거운 저는 가지고 싶지 않아요 라는 그 이야기를 너 해야 돼, 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너 참 무겁지? 그 이야기 참 듣기 어렵지? 하지만 내가 도와줄게.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너의 작은 문제 하나하나 내가 만질게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런 나눔처럼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볼 때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예수님의 사람됨을 가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죄짓고 약하고 소망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감추지 않게 해달라고, 언제나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환경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인생 속에 주님 찾아오십시오. 나의 인생 속에 주님 내 마음속에 감추지 않는 보화로 찾아와 주십시오. 언제나 주님이 나의 힘됨을 고백합니다. 세상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동일한 고백으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 나의 삶과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때로 눈물 흘리며 무릎 꿇으며 아버지 세상에 패배한 인생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가리우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 없으며 너무나 연약하고 쓰러지고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안디옥으로 떠났던 성도들도 자신의 삶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고 그 자리로 갔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쩌면 그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안디옥에 떠났던 그 성도들이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감추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환경을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귀한 딸과 아들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환경의 지배를 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운데 살아 숨쉬는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우리가 온전함을 누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움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삶의 도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성찬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오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회복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기 원하는 성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저희 주님이 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가 되시며 전능하사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감사함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살아왔으나 또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가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의 거룩하신 성령과 더불어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증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분급위원들 먼저 분급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나오셔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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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희망과 용기 속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 셋.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청 소식 전하러 올라온 총무 전형구, 회장 김광진입니다. 네, 참청년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전후로 로비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친절하게 등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14일 금요 철야 예배는 참청년부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오늘 예배 두 번째 찬양으로 부른 우리가 의지하는 주의 사랑을 특성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오늘 연습은 따로 진행하지 않고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이 건물 1층에 있는 믿음실에서 연습할 예정입니다. 당일 연습인 만큼 시간 꼭 준수해 주시고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원단에서 맛있는 간식 준비할 테니 꼭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신나고 보람찬 참청 여름 국내 단기 선교가 7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1차는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충청도 지역에서 진행되며 2차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영월에서 진행됩니다. 국내 단기 선교에 함께 사역하실 분들은 목장 모임 때 목자 일기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4주 동안 한 여름밤의 꿀이라는 주제로 주안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전교인이 함께하는 재밌는 레크레이션과 속초 성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한중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목장 모임 후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월드 휴먼 브릿지 주최로 진행되는 무아사랑 태교 음악회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돌아오는 13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모집 분야는 출산용품 가방 포장, 행사 안내, 접수 안내 등입니다. 맛있는 식사와 영화 예매권 또한 증정되니 봉사로 섬겨주실 분들은 윤인덕 전도사님께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주한 선교회보 여름호가 출판되었습니다.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7월 큐티책이 로비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신청 못하신 분들께서도 구입 가능하니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로비 안내 데스크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임 및 동정 안내입니다. 각종 행사들로 인해 연기되었던 리더 모임이 아주 오랜만에 진행됩니다. 목장 모임 후 5시 비전뜰에서 진행되며 특별히 김수강 목사님과의 첫 번째 리더 모임만큼 리더분들과 간사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많은 참청 소식이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에 진행되었던 참청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는데요. 일찍이 정발대로 모든 프로그램까지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 시간 내어 후발대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17년 임원단은 올해의 사역을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며 모두가 함께 이뤄가는 가치에 큰 초점을 두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함께 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남은 후반기 일정들과 사역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이뤄가는 참청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럼 한 주 동안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주한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에게 여름에 덥게 사역하지 말라고 옷을 제공해 주는데요.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주한교회에서 저를 위해 제공해 준 옷입니다. 제가 뭔가 기분이 좋아서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입은 게 아니라는 거, 혹시나 주한교회 오늘 처음 오시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주한교회 전도사 윤인덕이고요. 몇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려고 더 강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리더들은 리더 투표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모임에 참석할지 안 참석할지에 대한 투표를 하는데요. 아직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근데 투표를 하지 않으셨어도 리더분들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리더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광고인데, 이제 참청년부 국내 선교 1차 모임이 이제 다음 주면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신청해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더 같이 가야 할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만나서 얘기를 하고 너 뭐 하고 있니?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주저하지 않고 목장 모임 때 이렇게 자기 이름을 써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써주시지 않는다면 이제 집착하기 시작할 겁니다.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니까요. 같이 만들어가는 수련회, 우리 비전 선포식 때 읽었던 것처럼 6번의 중요한 선포, 전하며 선교하는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진해서 등록해 주신 형제님이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윤호준 형제님, 혹시 자리에 계시면은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등록해 주셨는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해야 될 교우 동정은 여기까지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는 찬양을 한 후에 우리 김수강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웃으면서 드려요. 인사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